각자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첫째가 뭔가 하면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소요리문답 일문일답. 일문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문이에요. 그 일문에 따른 일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신구약에서 한번 각각 한 구절씩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가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지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 맺으면. 자, 하나님께서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목적이 따로 있대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조금 지나쳐서 1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와서 열매를 구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히겠지. 그 다음에는 열매를 그 다음에는 열매를 3년씩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7절을 보게 되면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원지기를 시켜가지고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지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했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대로 저주를 퍼부었더니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지요. 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열매는 절대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잎사귀가 아니고 꽃이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꽃이라고 하는 말은 77회 나오지만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190회 나오고요.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204회씩이나 나옵니다. 꽃과 피,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꽃이 아닌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에 있는 것이지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 아닙니다. 꽃에 있습니다. 꽃. 철저하게. 그래서 보게 되면 호박꽃도 꽃이 아닙니까? 할미꽃도 꽃이 아닙니까? 하면서 강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꽃입니까? 아니면 열매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히 현대에는 열매 대신 꽃을 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것에 보람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현재적이고 아니면 외적인 아름다움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버릴 꽃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천국 대기실이 따로 있대요.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실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원판과 대조하느라 그래서 대기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유머가 생기리만큼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자, 이런 조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앞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50년은 더 살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기왕 몸에 칼을 대는데 칼 댄 김에 엎어진 김에 무릎 꿇는다고 수술 받는 김에 전체 한번 리모델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눈도 찍고 코도 세우고 턱도 깎고 가슴 볼륨도 조금 키우고 아니면 이 허리라든지 허벅지에 있는 지방질들 흡입기를 통해 가지고 흡입 수술도 하고 해서 아주 그냥 말끔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 마치고 룰루라라 부르면서 퇴원을 하다가 병원 문 열고 나오면서 웬걸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택시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답니다. 졸지에 천국 가게 되었어요. 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 아니 하나님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막대한 비용 들여 견적 뽑아 이만해졌는데 50년이 뭡니까 했더니 아니 그게 너였냐? 너인 줄 몰랐다. 얼마나 리모델링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나님까지 헷갈리게 만들었겠느냐라고 하네. 물론 유머요 조크입니다마는 좌우지간 현대인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올인합니다. 올인. 그래서 기어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한번 1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창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땅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낼지어다. 그대로 명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땅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래서 나무마다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라고. 무화과 나무 보셨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 가야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 재배, 무화과 수확이 가능. 그래서 저기 지금 목포 지방 그 이하 지방을 가보게 되면 무화과 열매가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 무화과가 더 달 정도로 제법 무화과
수확이 제대로 됩니다. 그 무화과라고 하는 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가까운 화원에 가기만 해도 볼 수는 있는데, 없을 무자 꽃 화자라고요. 꽃이 없어요. 그냥 바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꽃 없이 바로 열매가 맺혀서 결실하는 무화과 나무.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도 열매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열매예요. 우리를 80억의 인구 가운데 선택하신 목적도 바로 열매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자기 선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에고 에이미 용법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시간에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그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다.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고, 포도나무도 포도 나름이 들포도도 있을 수 있고 개포도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이라고 여기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나무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서 달리는 거예요. 원줄기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 원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간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 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노하우,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원리를 붙잡으면 누구나 다 열매가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접속의 원리입니다. 즉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줄기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지극히 기본이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극히 기본, 지극히 상식을 부인하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이것처럼 기본적인 상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저절로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양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리얼리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한번 뭐라고 강조하는지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정오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표시해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안에 가지가 지금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씩이나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줄기를 떠난 가지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만 한다고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그리스도, 가지는 우리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출입하는 사람입니까? 이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 출입한 모태 출신들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있고 실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접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접속 불량입니까?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전자 제품을 사게 되면 작동이 안 될 때 우리 스스로 힘 가지고 제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작동하지 않을 때 기술자 부르기 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나 기초가 뭐예요? 플러그 인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전원 확인하고 연결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전문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무력하기만 할까? 그리스도와의 접속 문제라고요. 접속 문제. 아니, 신앙생활은 곧 기쁨이라고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왜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까? 그리스도와의 접속 문제라고요. 왜 속이 왜 계속 이렇게 막 부글부글 막, 아니 왜 이렇게 분노와 왜 이렇게 막, 그리스도와의 접속,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접속 문제예요. 접속, 플러그 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1:1 관계가 이게 제대로 지금 맺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검 문제예요. 점검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맞이 행복 축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열매가 가능한 것이지, 아니 가지가 원가지로 떠나 있으면서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시게 되면은 부활의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활 때도 마구잡이 부활이 아니고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순서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시작.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둘째 열매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조만간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 강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열매로 인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는 자 위에 걷는 자가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파리가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올 수가 있을까? 이거는 시골 파리가 날아서 서울까지 날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문제예요. 근데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붙어 있으면 돼요. 어디 붙어요? 독수리에 붙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시골 파리도 얼마든지 서울까지 올라오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고요. 객차는 기관차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수상스키 여러분 보셨잖아요. 수상스키 선수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모터보트에 있는 밧줄을 잡았느냐 잡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짜릿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엔조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터보트 밧줄만 제대로 기본기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터보트에 있는 밧줄만 굳게 잡기만 하면 시원한 여름을 얼마든지 시원하게, 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실한 열매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 전도 축제를 오늘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내 자신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나는 정말 원줄기를 통해서 제대로 내가 지금 진액을 받고 있는 가지인가를 우리 한번 좀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결함의 원리가 있어요. 자,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자, 우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자,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농사 지은 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나무 농사건 아니면 들의 농사건 간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병충해예요, 병충해. 여러분, 진딧물 잔뜩 끼게 되면요, 아무리 여러분 종자가 좋은 종자랄지라도 진딧물이 잔뜩, 그건 생각만 해도 정말 징그러운데, 진액을 이놈들이 다 빨아먹으로 인해 가지고 가지까지 전달이 되지, 진액이 전달이 안 돼요. 농사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부지런히 농약을 뿌리면서 벌레 잡는 것이 일이다시피 한 것은 병충해를 예방해야만, 병충해를 방지해야만 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병충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숨겨진 죄악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지독한 이기주의 아니면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더 무서운 것은 매너리즘.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저거 지금 붙어 있어도요 전혀 감감이에요. 나는 전혀 상관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미 타성에 젖을 대로 아니면 타성에 빠질 대로 빠져있게 되면 아무리 저런 거 아니야 현수막을 붙이고 아무리 구호 외치고 아무리 으쌰 해봐야 나와는 전혀, 또 부활절 다가온가 보다, 또 추수감사절 다가온가 보다, 그래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하는 거, 또 금년에도 또 그런 거 하겠거니 정도지, 저것이 내 피부에 와서 왜 이미 내가 지금 타성에 빠져 있을 대로 빠져 있기 때문에 아예 무감각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 가지가 깨끗해야만 그 가지를 통해서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지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가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아니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지된 우리 스스로가 성결케 할 수도 있고 깨끗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절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인.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 에베소서 5장 또 한번 가보시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깨끗하게, 어떻게 성결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아니 천고마비라고도 하지만 독소의 계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좀 멀리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가치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될 때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당만 출입한다라고 해서 10년 전과 10년 후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에 얼마든지 거룩한 인격 아니면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게 되면 뭐라고 도전하는지 한번 끝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가지 가운데 더 풍성한, 더 실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좀 성결하게 되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집중의 원리예요. 자, 2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가지를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저희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언더라인을 하게 되면은 헬라어는 카타이로. 이걸 영어 성경 푸른, 복수는 푸른 주로 번역, 손질하다는 뜻이야. 가지치기 한다는 뜻이야. 이걸 전문적인 용어는 전정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지들을 마구 잘라내는 목적이 뭐예요? 쓸데없는 가지들에게 영양분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미리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불필요한 쓸데없는 가지를 치게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쓰잘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물질,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득불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요, 현대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긴급한 일의 횡포에 다 시달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대답이 뭐던가요? 하는 일도 없이 바쁘다. 요즘엔 백수들이 더 바쁘다면서요. 백수들이 도대체 바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백수들이 더 바쁘다는 거예요. 하는 일도 없는데 한 주간이 훅 지나간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뤄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실제적인 거 손에 쥐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선순위가 없으면은 긴급한 일의 행포에 계속 노예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다 암송해야 되는데 이 시간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먼저가 있다는 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기도 가운데서도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중구난방이 아니라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선순위가. 물론 여러분 필요 없는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아픔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가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막 가지를 막 인정사정 없이 막 쳐낼 때 이 가지들이 얼마나 막 비명을 지를까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아픔을 주실 때가 있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차선과 최선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간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픔을,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여물어져가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결국 이 아픔이 사명이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플래트 경이 1986년에 백세로 작고를 했는데요. 현대 성형수술의 아버지, 성형수술의 창시자예요. 영국 외과학회의 회장뿐만 아니라 국제외과학회의 학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선천적인 병약 체질로 인해 가지고 뼈와 관절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불구의 몸이에요. 불구의 몸. 근데 이 불구의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 사람 평생 가슴 속에 있어 오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 아닌 간증이에요. 아버지가 불구자가 된, 왜? 선천적, 이건 체질이 아예 선천적으로 해가지고 뼈와 관절 질환으로 해서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불구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너의 상처를 빛나는 별이 되게 하라. 너의 상처를 빛나는 별이 되게 하라. 그래, 너의 상처를 빛나는 별이 되게 하라. Turn your scar into a star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 상처는 스카, 별은 스타. C자와 T자 하나 차이예요. 발음이 C자가 들어가면 상처가 되는 거고 T자가 들어가면, 너의 상처를 빛나는 별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운명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황의 때가 기회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아픔은 열매요, 아픔은 곧 사명이. 이 가지치기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 이거야말로 역설, 패러독스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지치기 하면 우리가 열매를 손실 볼 것 같아요. 아니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열매, 더 실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이걸 역설적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프지만 전지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까지 가지치기 하지 못한, 아프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해서 쥐고 있는, 이거 놔야지 정말 목적지를 향해 시원하게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가지치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지부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믿음이 더디 성장하는 것일까요? 왜 남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속에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 감사,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을까요? 가지치기 문제, 이건 가지치기 문제라고 하는 이 끊어버려야 할 것을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옛 습관, 옛 구습 그대로. 분명히 형식과 옷은 바꾸어 입었는데 내용물이 아니 가치관이 달라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 모습 그대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전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가을철에 우리 전지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벌써 동창 밝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벌써 산에 보면은 울긋불긋 단풍 들기 시작을 했고요. 들을 보게 되면 누렇게 곡식들이 이어가지고 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낫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낫을. 결실의 계절기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농부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베어서 불에 던져 사르겠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포도나무는 제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상수도 아닌 유실수야, 유실수. 철저하게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 하나밖에 없고,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존재 가치를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가을은 축복의 계절이면서 심판의 계절입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축복의 계절이 되지만 반대로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을 그 자체가 심판이요 부끄러움의 계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을이 부끄러움의 계절이 아닌 기쁨과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열매를 요구하시는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되, 열매 중에서 최고의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읽고 우리 11여전도에 우리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VIP 한 사람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자, 10절 또 한번 보세요. 10절도 가서 또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의인 99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됨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여 전도회 우리 준비된 수화 찬양과 함께